낙타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사막의 낙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던 한 여행자가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얼굴을 그 천막에 쑥 내민 거예요. 딱 쑥 넣더니 주인님, 밤바람이 너무 춥습니다. 얼굴만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낙타가 말을 하지요. 허락을 받은 뒤에 그 낙타는 갑자기 목까지 이렇게 넣게 달라고 합니다. 얼굴은 따뜻한데 목이라도 좀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낙타는 조금씩 얼굴, 목, 앞다리, 가슴 순으로 들어오더니 더 과감하게 들어와서 끝내는, 천막을 낙타가 들어가고 주인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사막의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벌목꾼이 벌목을 하는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그 톱으로, 전기톱으로 나무를 끝까지 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를 베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면 거기에 쐐기라는 것을 박습니다. 나무에 흠을 내고 쐐기를 박은 다음에 망치로 쐐기를 때리면 그 쐐기가 나무를 들어가면서 그 나무의 흠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쐐기가 큰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톱으로 자르면 그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지만 쐐기를 박아서 쐐기로 쓰러뜨리면 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 교훈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종의 멍에, 즉 율법의 멍에를, 사람의 방법이라는 멍에를 매게 하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바울에게 큰 경고음을 울리게 했죠. 율법 교사들은 항상 그 당시에 할례를 가지고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핵심 사항에 할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율법 교사의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쐐기는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논쟁은 진짜 끝난 논쟁이었습니다. 할례의 오랜 세월적 가치를 생각하면 물론 할례는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허락했으니 그 오랜 무수한 세월 가운데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큰 의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할례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별것도 아닌 할례, 그 정도는 좀 통용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이 할례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 들어오면 그 할례를 통하여서 계속 율법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종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마치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역 초기에 할례를 전했다면 지금처럼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이지요. 내가 이 작은 것을 하나 통용했더라면, 그 작은 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핍박을 감수하고도 그 작은 것, 그 조그만 것도 틈도 벌려주지 않겠다라는 원천봉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바울의 의지가 드러난 본문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선을 긋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작은 시도도 스스로 잘라내야 된다고 권면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그러한 작은 시도를 행할 때에 종전의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쇠기, 그 작은 쇠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빼앗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요구하지만 끝내 3절의 말씀처럼 작게 들어와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제시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유하여 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을 무너뜨리려는 쐐기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쐐기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시도에서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쐐기에 바뀌지 마십시오. 그 유혹은 매우 달콤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고 여러분을 흡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어떤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여러분을 아무리 좋게 하여도 그 주장에 넘어가거나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사람을, 흔드는 존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은혜를 흔들려는 인간적 시도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종래에 멸망당할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의 주체적인 신앙,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귀속이 되어서, 누군가의 소속이 되어서 자꾸 그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하는, 오직 어떠한 존재, 어떠한 기관, 어떠한 사람에게 소속되어서 그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여러분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왕이 되려는 어떠한 시도도 피하십시오. 물론 신앙에는 스승과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끝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을 소유하려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의 주장과 저 사람의 방법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려 하고 탐욕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하는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독립이란 말은 국가에게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과거에 6.25 전쟁 때에 이제 6.25 전쟁이 다 끝나고
6.25 전쟁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강원도 산골로 이제 남은 공산 잔당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멸살하는 그 일들이 있었대요. 막 찾아 헤매는데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마을, 산골 마을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공산당 잔당을 이렇게 처치하려고 수색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전쟁이 났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물러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일본은 물러갔고 6.25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으니까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완전히 독립을 이루었지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율법의 잔재 가운데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